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아세안 게임이 다 끝나고 폐막식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가 열릴 때마다 꼭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사실은 어떤 운동보다도 제일 인기가 있는 운동입니다. 결승이 있는 날에는 그야말로 그 티켓을 사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고전 한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식축구의 열기 때문에 나돈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결승전이 열리던 날 한 남자가 어렵게 입장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차를 몇 시간을 몰아서 겨우 제 시간에 입장을 했죠. 입장을 해보니까 그 티켓 자리가 제일 뒤에, 그러니까 선수들 그 등에 백남바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앞에 좀 나갈 수 없을까 하고 그 앞자리를 찾아보니까 앞자리에 마침 빈자리가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벌써 시합이 시작이 됐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남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잠시 좀 앉아도 될까요? 사람이 오면 제가 또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좀 간청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사람 안 올 거예요.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래서 이거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거기 앉아서 이제 보다가 궁금했어요. 여기 티켓 주인은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 티켓인데 지금 못 올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부인이 죽은 지가 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친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있으면 표를 주시지 왜 그냥 여기 비워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지들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장례식 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스포츠광이라고 합니다. 스포츠광.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환자복 입고 스포츠 보시는 분들 계시죠? 병원 계시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여기가 좋사. 여기가 최고라. 다른데 뭐 생각할 게 없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뿐이 아니라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며칠 밤을 셉니다. 여기가 좋사.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탐하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거 만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 과천의 경마장 가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새카맣게 지금 줄을 서서 들어가요. 오늘같이 이게 주일날에는요 거기 차 댈 데도 없어요. 뭐예요? 여기가 좋사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유감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경험은 베드로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3절에 보니까 광채가 나는데 얼굴은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고 그 옷은 얼마나 휘어졌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이런 정황으로 보아서 이곳은 중동 지방에도 불구하고 눈이 덮이고 있는 헤르몬산, 헤르몬산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거기는 지금도 눈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광채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낮에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밤에 오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채가 나고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밤이니까 이렇게 보였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물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됐기 때문에, 또 자기가 보았던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것 바라볼 것도 없고 다른 것 할 것도 없고 그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당시 몇몇의 제자들이 이런 체험을 특별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또 저희들도, 이 목사님들, 이 신학을 같이 했던 목사님들도 심심치 않게 이런 체험을 했다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자연히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17세기의 조각가 베르니니는 성 베드로 강정을 설계한 작가입니다. 조각가이면서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코로나도 예배당에 유명한 조각을 해놓았는데, 그 제목이 성 테레사의 황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조각이에요. 어떤 미술평론가들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보다도 이 작품이 더 월등하다, 이렇게까지 평하는 작품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캐톨릭 개혁에 앞장섰던 분으로서 그분의 신앙을 높여서 조각했는데, 그 테레사 수녀는 늘 고백하기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비교할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가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어떤 황홀한 모습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조각한 것이 바로 베르니니가 조각한 성 테레사의 그 황홀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이 있기에 이 강단까지 올라왔겠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황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체험과 그런 기쁨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환경이 이렇습니다. 언제 돌을 맞을지 모릅니다. 이단자인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또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무런 그저 예고도 없으시다 갑자기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세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빠질 때입니다. 온통 죽음에 대한 예고니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야말로 밤입니다. 캄캄해서. 그러니까 그 밤에 우리 주님의 그 환한 모습을 보고는 역시 그렇지,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잘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과 살겠습니다 하고 역전이 되면서 고백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정말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하고도 넉넉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황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참 좋은데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곧 비워줘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곧 비워줘야 돼요. 모르셨죠? 여러분, 비워줘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할 거예요.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얼마나 이렇게 볼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러분과 나하고도 이제 서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비워져야 돼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 아무리 스포츠가 좋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납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아 경기 끝난 다음에 그 폐막식 보셨죠? 저는 폐막식 때마다 보기가 싫어요. 폐막식 때마다 선수들 나와가지고 뭐 서로 우정을 다지고 다음에 만나죠 어쩐다 그러는데 쓸쓸하게 짝이 없어. 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환호도 떠나가고 그리고 격렬했던 싸움도 다 그치는 거죠.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온 후 그 자리를 다시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던 그 자리에 있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우리가 있을 자리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환호하던 함성도 박수갈채도 기쁨도 영광도 다 절망으로 변할 겁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물에 확 잠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는 캐나다 출신의 셀롱 디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예요. 지금 노래를 안 불러요, 이분이. 그 타이타닉 주제가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 이 가요계를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후두암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수 생활 그만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그 남편을 간호하며 지키겠다. 그리고 동반자로 나는 있겠다. 그러고 떠났어요. 참 위대한 가수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고 있는 이 명성, 박수갈채 그거는 잠시 지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누군가가 또 다시 채워질 거예요. 그보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모두들 다 절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컴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이런 영광을 볼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요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요절을 27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 말을 26번을 하고는 27번째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천국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깔뱅이 숨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은 뭡니까?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말씀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쪽과 그쪽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장례식 때가 되면 자주 인용하는 영화입니다. 여러 번 인용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꼭 명심하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줘야 될 그런 비유입니다. 잠자리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은 잠자리는 사실 장구벌레에서 변화된 곤충입니다. 장구벌레는 물속에 삽니다. 물속에서 살다가 잠자리가 될 때는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날개를 펼치면서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특이한 거예요. 물속에도 살다가 그 다음에 푸른 창공에서 또 사는 거예요.
장구벌레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물속에 있을 때야 물속이 전부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변화돼서 물 밖으로 나가면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때 사실 잠자리는 완전 딴 세상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그곳에서는 아무리 물속에 향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여기 이런 것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 물속에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창공이 있어. 마음 놓고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니는 곳이 있어. 여기는 거기와는 너무 달라. 아마도 깔뱅 선생도 그러셨겠지요. 여기는 거기와 비교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정옥 교수님이 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오래전에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민간인 몇 명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해서 일시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고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역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형 받기 전에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원은 소고기를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그럼 소고기 실컷 먹어라. 그러나 뭐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얼마까지는 내 소고기를 먹여주마 해가지고 먹여줬다 그래요. 그런데요 3일 동안 실컷 먹더니 나흘째 그만 사형 집행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뭐 실컷 먹고 뭐 한다고 해도 언젠가 여러분 다 끝이 나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다 끝이 나요. 그 사형수는 그랬다고 그래요. 소고기 살 돈 없으면 내 몸을 해부용으로 바칠 테니까 거기서도 돈을 좀 받아가지고 소고기 좀 사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값이 소고기 값보다 못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느 날 교회 성가대원들이 이문차 왔을 때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뒤져봅니다. 15만 원이 있었다. 이 15만 원을 들고 헌금하면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좀 뜻있게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으로 그 교회에서는 뭘 했느냐? 이 강단을 꾸민 강대상을 사고 이 강단을 꾸몄다고 그래요. 그 돈으로 산 강대상 앞에서 매일 복음의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참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누가 현명합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땅에서의 그 좋다는 그 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기가 좋겠습니까?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결정적 과제이다. 또한 결정적 필연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은 오게 되어 있다. 이걸 오래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그런 수고보다는 사후의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살았으면 하루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도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 옛날 돌아가신 엘리야와 모세가 왜 거기에 나타납니까? 바로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안 죽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어디서도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실히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33살에 생을 마치셨습니다. 생이 이생뿐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죠. 33살에 그저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또 예수님께서 몸으로 증거하신 말씀은 죽음 다음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의 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이 삶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거는 천국이다.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말씀하셨죠. 죽음 이후의 말씀입니다. 복을 찾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찾고 바꿔서 말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부활이라는 말하고 변화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것은 자연적이고 과학적이고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계시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 생명적으로 접하여서 연결되어 생명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기쁨은 10달 동안의 그 고난과 마지막 나올 때의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모가 생명을 품고 그 10달 동안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그 산모의 사명이듯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우리가 그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이 땅에서 좋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것이 곧 변화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왜 오세요?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좋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여러분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산에서도 주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주님께서는 뒤로 두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그저 영광만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생명 구원의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겨갈 때 그 영광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번 주일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초등부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생일날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뭐 과자를 사줬는지 초코파이를 사줬는지 사줬나 봐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생이요. 그 중학교 1학년생이 누구냐면 초등부 부장아들이에요. 걔가 그러더래요. 오래 살다 보니까 참 목사가 나한테 별걸 다 사주네요. 정말 오래 살았는 모양의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삶이 만만치가 않구나. 중학교 1학년이 벌써 오래 살았다고 저러니 얼마나 삶이 지치면 저런 얘기를 하겠나.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생이 잠시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건 왜 그렇게 우리 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여기가 조사원이 했던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간을 경험하면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복음의 삶을 살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환희, 생명의 승리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것을 소망으로 해 살 때 이 땅도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좋사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여도 그 땅은 곧 황폐화가 될 것입니다. 절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을 예배하여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말씀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없도다. 소망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